오늘 18장을 보시면 이제 자기 힘의 근원을 하나님에게 두고 있느냐, 사람에게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반응이 얼마나 다른지, 상황에 대한 해석이 얼마나 다른지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사울은 우리가 지지난주 할 때 이제 결심을 했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따르기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사무엘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전혀 주저하지 않고 자기를 지지한 사람들의 힘을 근원을 삼고 그 왕국을 세워나갔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계속 연승을 하면서 자기 왕권이 공고해져 갔어요. 그런 가운데 있었고, 근데 하나님은 그를 이미 버렸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라기보다는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것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다윗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다윗이 이제 혜성같이 등장했죠. 갑자기 등장해서 그 골리앗을 무찌르면서 갑자기 영웅으로 등장했고, 사람들이 주목하면서 저가 누구야? 막 살펴보니까 전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듣보잡이에요. 듣보잡. 그런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이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사람이 공존하는 게 오늘 18장이에요. 그럴 때에 어떻게 반응이 다른지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1번 같이 보시죠. 1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을 알게 된 요나단은 다윗을 어떻게 대합니까? 먼저 이 다음 주에 좀 요나단과의 그 각별한 관계가 나오는데, 본문에는 크게 이제 세 사람이 나와요. 요나단, 그리고 사울, 다윗. 그럴 때 다윗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자기 일처럼 나서서 도와주는 사람이 유일하게 있다면 이 본문에 있는 요나단이에요. 다윗을 도와준 요나단. 자기 식구들도 힘이 없을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못했지만 자기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어놓고 도와준 게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준 이유가 무엇이냐? 본문에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 생명같이 사랑했던 가장 그 근거는 뭐냐? 첫 번째 근거가 신앙이죠. 신앙. 한치 변치 않는 신앙. 사무엘상 14장에 보시면 이 요나단이 얘기하거든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전쟁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볼 때에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근데 이걸 똑같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다윗이 똑같이 고백을 17장에서 고백을 하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신앙이 같은 거예요. 이 신앙이 같으면 잘 사람이 변하지가 않죠. 이게 왜 신앙이 같으면 안 변하느냐? 신앙이 같다는 것은 기본적인 가장 기초에 깔려있는 그 가치가 같다라는 거죠. 우리의 가치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인기도 아니고 세상 권력도 아니다. 오직 여호와이다. 말씀이다. 여기에 합의가 되기 때문에 사람이 잘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다윗이 참 많은 배신을 당했는데 마지막까지 자기를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를 변호해주고 지켜준 유일한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요나단이에요.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도 다윗과 요나단이 맺었던 약조를 다윗은 지켜요.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속담이 있는데, 먼 친척 가까운 이웃보다 같은 신앙 가진 그리스도인이 훨씬 낫습니다. 옆에 신앙이 같다. 신앙의 색깔도 이 교회마다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의 근거에서 신앙의 색깔이 같고 같이 간다. 이런 사람들은 평생 친구 될 수 있어요. 평생. 요즘은 이제 이사가 잦다 보니까 한 교회에 계속 평생 있어야 되게 이런 마음을 많이 못 가지는데, 예전에는 그게 아주 컸잖아요. 한번 딱 집을 정하고 직장을 잡으면 평생 직장이고, 이사 가지 않고 이사를 가서 그냥 그 동네에서만 살다가 평생 있다 보니까 같이 평생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교회에서 같이 평생을 있다가 장례까지 같이 치르는 거예요. 나가는 것까지, 세상 떠나가는 것까지, 천국 환송식까지 같이 했어요. 그래서 아주 끈끈했는데 이제는 그게 많이 너무너무 약해졌어요. 그냥 안 되면 교회를 떠나가고, 또 직장이 이직으로 멀리 가다 보니까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이런 사회적인 현상 때문에 누군가와 내 마음을 주고받는 깊은 관계를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변에 신신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깊이 맺어가는 것은 매우 유익이 큽니다. 설령 그 기간이 짧다 해도. 다윗과 요나단도 평생을 같이 하지만 만나는 시간을 이렇게 이제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친 이후로는 요나단과 함께 있는 시간은 거의 없어요. 마음으로 흠모하고 마음으로 같이 통할 뿐이에요.
그리고 오랜만에 만날 때 회포를 풀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맺은 약조는 계속되어지는 것이고 그를 볼 때 위로를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을 생각을 하면 너무 마음이 힘이 되고 위안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평생 같이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간다 하더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서로 깊은 관계 가운데 기도해 줄 수 있고 이런 끈이 계속가면 제일 좋고 어쩔 수 없이 멀리 이사 가서 안 된다고 해도 이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평생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관계를 매우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때 매우 큰 힘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신앙의 동역자들,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가는 분들이 한 분 한 분씩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큰 복이 없는 것 같아요. 같이 그래서 내 일을 자기 일처럼 막 나서가지고 도와주고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신앙인, 아무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 만날 때 좀 세상 살맛 난다, 그래도 좀 힘이 된다,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먼저 다윗에게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그의 겉옷을 4절에 보시면 겉옷을 주고 군복, 칼, 활, 띠를 줘요. 이 겉옷은 당시에 상류층 인사들이 입었던 그 외투인데 거기 속에 자기의 이제 계급이 대충 나와요. 이 겉옷을 줬다는 것은 왕자로서의 그 신분으로서 겉옷을 준다는 것은 매우 큰 깊은 그 관계를 맺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당시에 칼도 왕과 왕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가지고 있지 않았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것을 다윗에게 줬다라는 거죠. 얼마나 깊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걸 이제 동성애자들은 엉뚱하게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애 관계였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뭐 눈에 뭐만 보이는 거죠. 이게 그렇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본문을 그렇게 이해해서 갖다 붙이고 있어요. 여하튼 다윗과 요나단의 그 믿음의 관계는 평생 같고요. 너무너무 귀한 힘을 얻는, 다윗에게는 큰 위로와 힘을 얻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신앙인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2번 같이 보지요. 사울은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아 옆에 두며 그를 총애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하여 다윗을 미워하고 경계합니다. 갑자기 돌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 7절에 보시면 나와 있죠. 7절,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 말에 아주 그냥 대노하죠.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6절에 있는 블레셋 사람, 이게 누굴 얘기하냐면 골리앗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정관에서 더가 붙어서 특정한 한 인물을 이야기하는데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도 블레셋과 이스라엘 가운데 전쟁이 상당 기간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사울이 기분 좋게 들어와요. 당연히 자기를 환호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더 높게 명성을 올려준 인물이 다윗인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 천 단위, 만 단위가 이 고대 근동에서는 전부 다 많은 걸 뜻해요. 많이. 그런데 본문에서는 굳이 수천이고 수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더 높이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가장 크게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게 누구냐? 왕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올라가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사울의 반응이 8절에 매우 불쾌해서 노예에 탁 던지는 말이, 저가 지금 나보다 명예를 더 얻었으니 그러면 이 나라 말고 저가 얻을 게 무엇이냐, 당장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해 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이제 이게 시기심이죠. 질투심,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계속 커가요. 어디까지 가요? 그를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처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것과 똑같은 걸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분노에 차가지고 그를 죽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사울이 지금 가운데에 그를 바라보니까 이게 한번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면 다 그렇게 보이잖아요. 누가 미우면은 먹는 것도 뭐 말하는 것도 하나하나가 다 미워 보이잖아요. 지금 사울이 다윗을 볼 때 그 관점이 꼭 이 관점이에요. 이제 하나하나 볼 때에 전부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장래생인지 아주 나쁜 마음을 품게 되는데 3번 같이 보시죠. 사울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 주기적으로 사울은 악령으로 힘들어합니다. 악령이 괴롭힐 때 사울에게 나타난 증상은 무엇입니까?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은 어떤 방법으로 치유되곤 했습니까?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으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11절 봅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먼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10절을 보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냥 멀쩡하게 있는 사울에게 악령이 내리게 했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이것은 하나님의 통찰에 악령이 하나님의 통찰에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멀쩡한 사울에게 악령을 씌운 게 아니에요. 악령이 사울을 들어가는 괴롭힌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자. 그러자 그에게 어떤 현상이 있었어요? 그가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정신없이 떠들어댔어요. 이게 이제 이교적인 형태의 헛소리로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가끔 그 정신 나간 사람이 혼잣말 하고 막 이런 경우 본 적 있으세요? 이런 경우 있거든요. 혼잣말은 정신이 나가가지고 혼잣말 하는데 지금 사울이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혼자 막 자기 사고에 갇혀가지고 혼잣말을 막 하고 다니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이전에는 이렇게 악기를 연주할 때 그 마음이 머리가 시원해지고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 이 찬양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찬양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게 치유되어진 역사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치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크다 보니까 그 연주를 할 때 모든 게 다 거부되어지고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단창으로 그를 던져가지고 2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벽에 박혔다는 것은 정말 세게 던졌던 것이고 진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다윗이 급하게 피하는 거죠. 사울에게 나타난 그 증상, 악령이 괴롭힐 때 증상 중에 한 가지가 이렇게 막 그냥 떠들어대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여러분, 그 악령에 대한 구분을 정말 잘 하셔야 되는 것이지. 특히 이제 그 은사를 강조하는 교회 내에서 특히 제가 이제 신도림에 있을 때 앞에 성락교회가 있었는데 그런 교회들, 귀신론 강조하는 교회들 모든 것을 다 선과 악으로 봐요. 하나님의 영이 아닌 사탄이 하는 것으로. 이 중간 단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 이게 아주 위험한 거인데. 그래서 거기서는 감기도 귀신 들려가지고 감기 귀신 걸린 것이고 모든 병은 다 병만은 전부 다 귀신으로 연결시켜가지고 봐요. 아주 잘못된 거죠. 악령이 실질적으로 역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것이 악령이 아니기 때문에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바르게 진단하시고 이게 진짜 그냥 정신병의 일환인 경우도 있고 악령이 씌워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지금 잠깐 뭐에 씌운 것처럼 우리 막 사람 콩깍지에 씌워가지고 사람이 본다는 것처럼 뭐에 씌워가지고 헤매는 경우도 있고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되는 것이지 이걸 모든 걸 다 악령으로 구분지어지면 매우 위험하니까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에겐 지금 분명히 악령이 그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령이 더 강하게 역사할 수 있는 환경들을 사울이 만들어요, 스스로. 시기와 질투심으로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고, 이게 이제 통제 안 되고 막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악령이 부르기 좋은 환경으로 사울이 만들어 놔요. 악령이 들어와가지고 아주 마음껏 휘저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했었고, 다윗은 급하게 거기를 피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4번 같이 보겠습니다. 악령으로 괴로워하던 사울이 갑자기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앞에서 얘기했어요. 8절에서 하나는 시기심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1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왜 그래요? 두려워한 거예요. 한 가지는 시기심과 또 한 가지는 경쟁 상대로 보기 시작했는데 경쟁 상대로 볼 때 이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근데 왜 그를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한 번도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해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나타난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는지는 자기가 스스로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전쟁에서 큰 장수로 용맹을 떨치게 만들어 줬어요. 자기가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 전혀 두려움 없이 거친 것이 없이 그냥 나가가지고 큰 대승을 거두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거칠 게 없고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을 보니까 과거 자기에게 하나님 영이 주장했던 그 역사적인 다윗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단순히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그에 대한 두려운 마음까지 생기는 거죠. 뒤로 가면은 점점 더 두려워해요, 사울이. 근데 본인도 알아요. 나중에 이제 요나단에게 속내를 얘기하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
사울도 네가 아버지 뒤를 위해서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다. 사울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죽이려고 매일을 쓰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아는데도. 그렇게 가요, 그 인생이. 이 사울의 인생이 참 제일 불쌍한, 제가 이 사물상 하면 제일 그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물이 엘리지 세상하고 이 사울이에요, 사울. 둘 다 하나님도 알아요. 역사도 알아요. 능력도 알아요. 하나님의 크심도 알아요. 그런데 안 따라가요. 그냥 자기 삶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따를 마음이 없어요. 별로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엘리도 그랬었고 엘리지 세상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었고 지금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너를 버렸다. 여기에 전혀 놀라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악력의 괴롭힘에 대하여서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 죽이려고 했던 것은 시기와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이게 왜 그래요?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힘의 근원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힘의 근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무엇에 두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힘의 기초로 두고 있는 것이 변하지 않는 단단한 것이면 문제가 없는데 변한 것이라면 늘 불안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래 위의 집과 반석 위의 집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래 위의 집을 지어보세요. 이게 안전하겠어요? 늘 불안한 거예요. 절벽에다 집을 지어놓으면 장마철 돼가지고 토사가 내려오고 막 이게 무너지는 거 보면 잠을 못 자죠. 자기 집이 거기에 있다면. 근데 그 집이 단단한 안전한 곳에 있다면 마음 편하게 잘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음 편하게 다 자는 이유가 무너지지 않을 것을 100% 확신하니까 자는 거잖아요. 세상에 100%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렇게 무너진 적이 없어요. 지진으로 무너진 적이 없어요.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그게 너무나 비일비재하니까 늘 사람들이 불안해해요. 설계를 할 때 그걸 다 계획을 하고 지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근데 그게 있어지고 횟수가 많아지면 다 놀라겠죠. 기초를 어디에 뒀느냐가 얼마나 불안해하냐, 얼마나 평안하느냐 이건데 사울은 그 기초를 사람에게 줬어요.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이라고 여인들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사울을 높게 평가했던 사람들이 머리 일반 사람보다 신장이 훨씬 크고 잘생기고 또 용기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를 딱 묶어서 왕권을 강화시켜서 한 나라, 좀 모양이 갖춰진 나라로 딱 만든 인물이 사울이었어요. 다 사울을 추앙하다가 한순간에 바뀌어가지고 다윗에게를 향하니까 이게 배알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곧 4월 10일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해요. 똑같아요. 정치인을 바라볼 때 일평생 계속 그 정치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도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그것도 우상화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계속 나아간다면 우리가 정말 인정해줘야 되겠지만 이 권력이란 속성에 빠져서 변하지 않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변하지 않고 정말 국익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가만히 그 국회의원들 들여다보세요. 들어가가지고 재산이 없어진 사람들이 있는지. 다 재산이 올라가, 재산이. 국회의원 그 자리 하면서 다 재산이 증식되어져요. 뭐 누구 하나 예외가 없어요. 그거 하면서 재산을 유지하는 사람도 없어요. 다 올라가요. 어떻게 돈을 많이 모으는지.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르지만 다양하게. 그러면 그 맛에 빠지면 계속 지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정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을 보면 국회의원 하느라고 관두는 분들이 많아. 이게 안 맞는다. 자기하고 안 맞는다. 오히려 그런 분들이 좀 더 있으면 좋겠는데 이 권력 선거를 할 때 보면 이 권력의 속성이 똑같아요. 자기를 후보로 내세우면 좋은 법안이고 좋은 정치 계획이고 자기를 떨어뜨리면 이것은 헌정 사상이 없었던 일이 되는 거예요. 다 이런 식으로 가요. 내가 인생의 힘, 내 힘을 어디에 뒀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사람에게 두고 권력에게 두고 물질에 두는 것은 늘 변동이 있어요. 변동. 늘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이것에 기초를 두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사울처럼 시기와 질투에 빠졌는지 불안하든지 염려에 빠져있든 이런 게 계속 순간순간마다 오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힘의 근원 삼는 사람들은 마음에 요동함이 없어요. 상황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더 어려워지고 이게 진짜 끝인가 보다 했는데 더 밑으로 떨어지는 다윗이 이제 그런 삶을 살거든요. 이게 끝인가 보다. 요셉도 그런 경우 이게 끝인가 보다. 아니에요. 더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힘이 있어요. 사울이 언제부터 이렇게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사울은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 스스로를 몰아갔어요. 왜요? 사람을 자기 인생의 기초에 두면서부터.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내 삶의 인생의 기초가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기초입니다. 제 말씀의 터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우겠습니다. 이 고백을 계속하면서 나가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의 힘의 근원을 두어서 인기, 평판, 또 명예와 권력, 다 사람들 그 관계 속에 나오는 그 속성들, 여기에 내 힘의 근원을 두면 무너질 때가 와요. 넘어질 때가 오고 경쟁 상대가 생기고, 그러면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올라와요. 이건 내가 힘의 근원으로 놓지 않는 이상. 사울은 다윗을 시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사람도 절대적인 그 능력이 계속 능력과 권력을 영속적으로 계속 가져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주목해 보고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두려워한 나머지 그를 죽이려고 하지요. 5번 보십시다. 5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자기 곁에 두는 게 두려워 천부장을 삼아 궁에서 내보냅니다. 다윗은 천부장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합니까? 처음에 다윗을 옆에 뒀어요. 2번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았어요. 이때 군대의 장이라는 것은 전체 이스라엘 통치하는 군대장이 아니겠죠. 당시 군대 장관은 아브넬이었으니까. 다윗은 보통 여기서는 백부장으로 봐요. 백부장 역할을 감당하다가 5번에 보시면 이제 그를 곁에 두는 게 두려워서 천부장으로 삼아요. 승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궁에서 내보내요. 천부장은 두 개의 직책이 있었는데, 하나는 내정에서 관장하면서 중앙행정관리하는 천부장이 있었고, 국정원 지키는 국방관리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나가서 싸우는 천부장이 있었어요. 다윗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정 지킨 곳은 변방의 일선으로 내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잦은 전투를 하면서 스스로 목숨이 위태해지고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꾸 사주로 내보내는 거예요. 죽으라고, 죽으라고. 그래서 내보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14절 보십시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그래서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던 거예요. 내보냈는데 그게 도리어 다윗을 더 인기를 얻게 만들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승전보를 전하니 사람들이 다윗을 더 인정한 거예요. 역시 다윗이구나. 그게 왜 그렇게 됩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우리의 축복 중에 한 가지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 그 능력의 힘이, 기도의 힘이 있고 응답되어진 역사와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살 수 있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어요. 전쟁마다 모든 전쟁이 변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방적인 딱 한 가지 공식이 어디가 있어요? 승리의 공식이 어디가 있어요? 워낙 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그때그때마다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일을 진행할 때 다양한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지식으로 안 돼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바라고 자꾸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이 주는 지혜와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일들을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어떻게든지 몰아가서 죽이려고 했는데 도리어 그게 사울에게는 악수가 되는 거예요. 저를 사지로 몰았다고 생각을 했더니 그게 더 다윗의 인기를 얻게 되어지고 명성을 얻게 되어지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를 죽이려고 하죠. 그 다음 문제, 5번 오타가 있네요. 5번, 그 다음 거 5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자기 사위로 삼고 싶어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사위로 삼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17절 가보십시다. 같이 읽죠. 17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계속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 측근에 두고 이제 뭐 어디 다른 편에 듣지 못하기도 한 다음에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려고 해요.
계속 마음 가운데 살인을 짓고 있어요. 다윗이 어떤 자예요? 왕에게 충성한 자예요. 그리고 그때 어느 목사님은 다윗이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볼 때 다윗은 정치 감각이 뛰어나진 않아요. 지금 뛰어났으면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정치 감각이 뛰어났으면 다윗은 몸을 한껏 낮춰야 되는 거예요. 일부러 전쟁에 패하기도 하고 별로 무명하게, 근데 좀 순진하게. 다윗은 지금 그런 것 이것저것 재지 않고 그냥 왕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뭐 어느 곳으로 가라고 하면 그냥 그곳에 가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승리를 거두고 오고, 이게 왜 그런지, 왕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걸 안 따지는 거예요. 왜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지 경계하지도 않아요. 다윗이 정치 감각에 뛰어나가지고 왕이 된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오히려 본문을 28장만 보아도 다윗이 참 정치적인 감각이 이때는 참 하수였구나, 정치 구단이 아니었구나,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무직하게 가는 거예요. 소처럼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해서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치 않게 인기와 명성을 얻게 되어져요. 그리고 다윗은 이거를 또 별로 연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도망을 칠 때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후회를 안 해요. 내가 과거에 한때 내가 왕 노릇했는데, 왕 다음이요 내가 인기를 얻었는데, 때로는 왕보다 더 인기를 얻었는데, 이러한 연민에 빠지질 않아요. 왜요? 한 번도 사람을 자기의 정체성을 세우는 데에 인기, 사람의 인정, 이것을 자기의 삶에 두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이런 문제로는 시달리지 않아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기초, 인생의 기초를 무엇에 두느냐에 무엇에 두느냐. 이게 이제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실패해 본 적 없고 한직에 있어 본 적 없고 늘 주목만 받아왔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에 빠지기가 쉬워요. 늘 전교 1등하고 운동하면 늘 알아주고 늘 했던 사람들, 늘 인기가 내게 따라왔었어요. 그러다 인기가 이제 없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품고 연민에 빠지고 누군가를 시기하게 되어지고 막 비하하고,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게 다 이 때문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자기 인생의 힘의 근원으로 삼자, 그때부터 이미 상황은 다 만들어져 있었고, 다윗이 아닌 누군가 나와도 자기보다 인기를 얻는 자가 나온다면 그는 자기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죽이고도 남을 자가 사울이었어요. 마음 가운데 계속 한켠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가장 충성된 다윗을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일까,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이 마음 가운데 살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딸을 통해 가지고 이를 올무가 되게 만들고 그를 잡아두려고. 그러다가 이제 자기 딸 미갈이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는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사위 삼을 이유는 왜 그래요? 그를 죽이려고. 다른 거 없어요. 이거에 빠져 있는 거예요. 6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을 자기 식구로 삼았음에도 사울의 두려움은 커져만 갑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를 두려워합니까? 28절이에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뜰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29절,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됐어요. 이게 보았다, 알았다, 히브리어 알다가 이게 야다인데, 이것은 몸으로 부부가 서로 살을 맞대고 면서 알고 있는 그 정도의 알미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도 하나님의 능력에 임해가지고 큰 권능을 행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서 역사를 일으키는 게 사울은 분명히 알고 나니까 더욱 두려운 거예요. 더욱 죽이려고 해요. 자기 옆에 두면 왕권을 공고하게 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렇게 두지를 못해요. 그게 그의 인생이에요. 오늘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하고, 특히 우리 한국 사회같이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 아이가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내가 남들보다 빨리 승진해야 되는 것이고, 돈도 빨리 모아야 되는 것이고, 명품 입고 다녀야 되는 것이고, 좋은 차 끌고 다녀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다 빠져 있어요.
그러면 그의 마음이 한켠에 늘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부분에서 정말 자유할 수 있고 좀 초월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직업상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야 되는 직업이라면 지혜롭게 처신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런 거에 지나치게 연연하지 않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연연하고 있다면 그 연연하는 것들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하나님으로서 멀어지는 것이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알 때마다 내 가운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힘의 근원을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즐거워하고 취하고 있는가, 이렇게 자기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을 자꾸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야지, 다른 것에 인생을 세우려고 하면 그분들은 결국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와요. 사울은 출발이 지금 잘못됐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가지고 왕으로 세우신 것을 본인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를 못해요. 7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계속해서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그런데 상황은 자신의 이상과 다르게만 흘러갑니다. 다윗을 죽이려 위험한 상황으로 내몬 상황이 다윗에게 어떻게 작용됩니까? 30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사울의 의도와는 다르게 점점 다윗의 명성이 이웃 나라로까지 퍼져가는 거예요. 그 여인들의 노랫말이 나중에 다윗이 도망가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을 때 거기까지 소문이 났잖아요. 저자가 누굽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이나 했던 그 자가 아닌, 그 소문이 거기까지 간 거예요. 이미 다윗의 명성이 퍼져나갔어요. 다윗이 원한 것도 아니고 사울이 원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시고자 하면 이 모든 상황을 쓰시는 거예요. 사울은 뭔가 하면 할수록 이게 악수예요, 악수. 뭔가 하면 할수록 다윗을 높이는 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의도와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모든 상황을 쓰십니다. 악인도 쓰시고요, 어려운 상황도 쓰시는 거예요. 그것이 유익이 되게 하시고 훈련이 되고 연단이 되게 사용하세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따를 때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 유익이 되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짓는 어리석은 그 고난이 아니라면,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다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애를 썼다가 겪는 어려움이라면, 또는 나의 그 지혜가 없음으로 부족함으로 생긴 어려움이라고 해도 주님이 다 수습해 주세요. 주님 안에 있으면. 그래서 우리에게 다 유익이 되게 만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정치 구단이었으면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몇 번 패하기도 하고 머리를 바짝 숙이고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를 주목하지 않도록, 그래서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사울이 약해질 때 그때 칼을 드러내야 되는데, 다윗은 정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움으로 갔는데 그게 다윗의 대단한 연단의 시간이었던 것이지요.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을 우리가 계획을 많이 안 세워도 괜찮아요. 보니까 하나님 다 인생 계획 세우시니까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놓는 거 필요하고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지만, 그게 그렇게 안 된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크십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거 분명하게 믿는다면 우리에게 인생에 대한 미래를 계획 세우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거예요. 세우되 그대로 되든 안 되든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할 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 합력해가지고 선을 이루고 내게 연단도 되어지고 결과도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지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들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그래서 이 본문 보면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믿고, 하나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하고 또 어떻게 할지를 알려주시고, 또 알게 되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충성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주님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나가면 나중에 이게 전부 다 나한테 유익이 되어지고 상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런 역사가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울과 다윗을 다시 한번 분명히 보게 될 때에 인생의 기초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양다리를 걸치는 분들이 많아요. 이왕이면 하나님도 믿고 세상에서도 인기도 없고 다 이걸 막 추구해요. 그럼 반드시 한 번씩은 결정이 될 때가 와요. 인기를 포기해야 될 때, 때로는 오해를 받을 때도 와요.
그럴 때 이것을 막 수습하고 인기를 얻으려고 막 혈안이 되어 있으면 이게 더 악수가 되어지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여러분, 분명하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의 근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때때로 내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힘의 근원 삼았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 바로 거기서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 터 위에 내 인생을 세우고 있습니다. 계속 고백하면서 다지면서 우리 인생을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잠깐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기초에 두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사람도 돈도 명예도 권력도 우리 인생을 세우고 나를 세워나가는데 첫 번째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로 지나치게 전전긍긍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믿음을 굳세게 하여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첫 번째에 두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지만 우리의 지혜, 우리의 계획은 주님의 지혜와 계획 가운데 아무것도 견줄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견줄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어 우리 인생 계획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좋은 길로, 결실을 맺는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주님 지혜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어디 주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주셔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을 도와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힘에 붙는 자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선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무엇도 우리의 기초가 될 수 없음을 고백을 드리오니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들에게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뜻 안에서 우리가 맡은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도 주시옵소서. 주님,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다양한 변수 앞에서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근원을 오직 하나님께 둡니다. 주님이 우리의 근원 되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 인생을 세워나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혹여 주님 이외에 다른 그 무엇을 인생의 기초에 두려고 하고 있다면 포기하시고 분명하게 꿰뚫어 보아서 오직 다시 한번 믿음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 인생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나갈 때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담대함 가운데 오늘 내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들 감당해 나갈 때 주님 지혜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혜 도와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어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분쟁과 다양한 악한 것들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를 가장 가득하여 우리를 주장하는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인생의 기초에 두고 살기를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인생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주의 지혜를 구하며 나가는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